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한 젊은이가 사진 기술이 배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틈틈이 모아놨던 돈으로 도시의 큰 책방에서 우편으로 사진술 교본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서점의 착오로 엉뚱한 책이 배달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사진술 교본이 아니라 복화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털어서 그 책을 샀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반품할 대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복화술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복화술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되었고 복화술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훗날 아주 유명한 복화술사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에드거 버겐입니다. 그는 자신이 조각하여 만든 인형으로 복화술을 구사하며 연기하여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소를 터뜨리는 즐거움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을 통해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불행과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뒷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본이 되는 인물은 바로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예쁨 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을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부족한 것 없는 집안에서 가장 예쁨 받는 자녀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만 믿고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로서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아니,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훗날 그는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이국 땅에 팔려와서 겪은 그 외로움과 고초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조차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땅인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시작되었던 그 새로운 삶은 이제 뭔가 어려움이 회복되고 장밋빛 인생이 이제 펼쳐져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풍요를 누리기보다 처절한 가난과 고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처절한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입니다. 나오미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 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본문 1절에 등장하는데요,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룻기 2장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아버지인 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를 극적으로 만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체적인 힘, 또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군사적인 힘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쓰인 앞뒤 맥락을 볼 때 보아스는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탁월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에 예비하신 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은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섭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룻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이들이 수확하다가 남겨둔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땅 모압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던 그녀였지만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줍는 현장에서 그 오늘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또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이삭을 주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신세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지할 것은 율법의 말씀뿐이었고 그녀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농부들이 수확할 때 이삭까지 싹 거두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농사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이라도 주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밭이라고 해도 거기에 누군가가 와서 이삭을 줍는다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왔던 룻도 이삭 줍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톨 한 톨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그 이삭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삭 줍는 일이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 룻에게는 이삭 줍는 현장은 먹고 사는 문제였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왔지만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온 그 룻이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먼저 과부가 된 자신의 육신적인 그러한 외로움들을 감당해야 했고, 늙고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난까지 짊어져야 했기에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을 가도 10번은 더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내 신세가 왜 이래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농사하여 수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던 그 가난한 가부였던 룻의 그 삶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본문 2절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할 때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의 믿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위해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들에 곡식이 익어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추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에 합당한 수고를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작은 것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었던 그 룻의 이삭 줍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룻기의 결론을 보면 룻은 자신이 이삭을 줍던 그 밭 주인인 유력한 자 보아스, 그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땅도 없어서 남의 땅에서 이삭이나 줍던 그 여인이 그 밭의 주인과 결혼하면서 밭의 주인으로, 밭의 그 안방 마님으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이었던 그 룻에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즉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또 운이 좋거나 나빠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연이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인간의 입장에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름 모를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 죽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은 앞서 이미 미가야 선지자에 의해서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살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은 25살 때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습관 혹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그 이후에는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부터 목회자의 길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애써 그 마음을 외면했고 청년으로 또 청장년으로 또 평신도로 열심히 사역하겠노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살짝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29살에 아버지에게 간을 공여해 드리는 그러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몸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었죠. 제가 수술을 한 것이 12월 10일인데 두어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으로 걸을 수 있고 또 이제 교회에도 출석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신학하라는 말을 듣게 하시고 또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그 부담감을 팍팍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 3월쯤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속으로 주님, 이미 3월이면 새 학기가 다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될 때까지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30이 되었고 얼른 다시 직장도 구해야 하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제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4월, 5월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전에는 단 한 번도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 그곳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뭐에 홀린 듯이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접속을 했더니 그 접속하자마자 팝업 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제 뭔가를 광고하거나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딱 뜨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15년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후기생 모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당연하게 1월 정도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면접을 보고 이제 붙을 사람은 붙이고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려서 이제 3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데 그 해 2015년에 갑자기 한 번도 없었던, 그 전까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6월에 이제 뭐 접수들을 받고 7월에 면접들을 보고 9월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코스가 갑자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나이 30에 어찌 1년을 또 기다려가면서 신약을 하냐? 하루가 아쉬운데 하루하루가 아쉽습니다 라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저는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기 입학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저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 우연일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저에게 주셨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 목회자 안 할래?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섭리들을 저에게 행하셨고 결국 저는 주님께 항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죽게 된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었습니다. 룻의 인생이 본인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을 줍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모든 실패의 현장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룻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우연히 어느 밭에 이르렀던 것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지나온 삶 모두가, 나의 삶 전체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먼저 부르고 계셨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이삭을 줍는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삭을 줍는 분이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셨고 말도 하지 못할 다양한 고통과 고난들을 받으셨으며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켜냈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 10년, 또 감옥 생활 3년을 거쳐 성실하게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삭 줍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삭 줍는 삶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우연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건 슬픔의 자리이건 고난의 자리이건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